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거 수련회 때도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와 같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는 얘기는 정의롭다, 공의롭다, 늘 옳다, 늘 진리 안에 거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만 짓고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믿음 하나만 붙들면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나와 같다라는. 그게 뭐냐면 심판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부분이 되어서 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얘기는 뭘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정도의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감히 한 거 없는데, 그래서 믿기만 하는 것인데, 그걸 잘 깨달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의로 인한 은혜다. 거저주신 은혜로 인한 은혜다. 혹은 칭의에 의한 은혜다. 거저주셨습니다. 한 것인데,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인간 측에서는 수동적인 의를 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나와 같다. 그러므로 심판이 없고 너는 나와 함께 운명 공동체다. 이런 수동적인 의미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의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데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 에너지원이 뭐냐? 그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한 것 없는데 그 믿음만을 가지고 의롭다 칭하셨으니 나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이 의롭다 칭하신 이 퀄리티를, 나는 이 퀄리티를, 인격과 내 영성의 이 퀄리티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하고 고귀하고 순전한 하나님에게나 속해 있는 이 의를 나는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이것은 뭐냐? 능동적인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도 내 인간들을 놓고 볼 때 좀 어렵지만 잘 들어놓으세요. 성경을나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놀란 것은 뭐냐면 나는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롭게 칭의를 받은 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저 목사가 다른 교단에서 보더니 칭의에 대해서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을 곤란하게 우리 백총장을 통해서 되게 그런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온 걸 보고 내가 김정일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앞에 칭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의를 이렇게 쌓아나가야 된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처음엔 무슨 문제가 없나요? 전혀 없었는데요. 좋았는데요. 그럼 제가 의에 대해서 수동적인 의와 능동적인 의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분별하여 설교하지 않았나요? 그럼 물론 방점은 능동적인 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요. 맞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칭의에 대해서 너무 몰입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칭의해 주신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한 건 없는데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거기만 머물면 안 되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에 걸맞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걸맞는 삶을 인격과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부여한 것에 걸맞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걸맞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의가 있다. 부여된 의, 쌓아가야 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된 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그다음에 우리가 쌓아가는 의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 성화는 뭐냐면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쉽게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쉽게 가르치게 돼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떤 모델님을 설정하고 가야 우리가 좀 더 쉽게 닮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아무리 신학자가 아닌 목사가 아니어도 두 가지 측면의 의가 있다는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질서 있고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죄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설사에서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아주 신학이 깊다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한인 목사님 한 분이 이 의에 대해서 너무 순간 삐걱하는 바람에 이분은 또 주관적인 능동적인 의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칭의에 대해서 몇 주 지나면서 그건 아예 덮어놓고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교인들이 또 좀 성경편을 읽었다는 교인들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아서 고집을 치는 것을 때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야겠구나. 균형성 있게. 이걸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했는데 능동적인 의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벗어난 다음에 성경은 어떤 단계로 들어가게 하냐면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해요. 그것은 주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어디에서요? 천국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 우리는 칭의의 단계,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의 단계, 무조건 의롭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후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단계라고 그랬죠? 성화의 단계, 곧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굴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성, 더 나아가서 능력까지. 예수님은 능력과 연구를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칭의 단계를 정말 거쳐서 성화의 단계를 제대로 가고 있고 성숙해가는 사람은요,
예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의 능력이 영성이 나오고 예수의 능력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 몇몇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거기 있는 120명이 방언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 은사를 받은 거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능력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능력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노인, 젊은이도 성령의 부음을 받고 비전을 품게 되고 꿈을 품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어려운 신학적인 어떤 그 교과서나 사전을 내가 아주 쉽게 내가 끙끙대면서 읽고 분석해서 이렇게 내나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은혜롭게 평생 잊어먹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 기억하고요,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2페이지로 내가 추려왔어요. 의에 대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번에 내가 이제 아까 김대경 선한테 하나님의 의와 복 이거 주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강의할 거다 전해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되게 어렵죠.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거는요, 성경은 앞과 뒤만 붙여서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일단 알 수 있어요.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해하겠죠? 이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의의 이중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이중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심판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된 일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잘했다, 이제 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구약의 예언서의 패턴이 다 그래요.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너희들 그러면 멸망한다. 예언자들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못배임 당하고 그렇게 죽지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회복한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예언서가 거의 구약의 예언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의미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심판받아서 잘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이중성, 구원과 심판의 이중성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구원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과 안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는 이중성이 있다고 했죠. 그 십자가의 이중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또 나와요.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더 긴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의가 저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전도를 많이 했죠? 감옥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감옥에서. 로마에서도 감옥에서 전도했고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심지어 로마는요 다치러 간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재판을 일부러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부로 감옥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히려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렇죠? 사병들에게, 사병의 상관들에게, 그 상관들이 고급 공무원들에게, 고급 공무원들이 왕족들에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감옥에서부터 복음은 전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온 이집트를 덮고 거기 있는 수많은 허다한 잡족들에게도 덮여가고 이스라엘에 덮여가는 놀라운 역사로 점진적으로 번져간 것은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때 당시 굉장히 혼란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도 예수님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그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으면 누가 오지 않으셨다? 예수가 오지 않으셨다. 율법의 기능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율법 그러면 구약 성경만으로는 안 되고 신약 성경, 곧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가 될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 지킬 사람도 없고 그걸 진심으로 지킬 사람도 없고 오로지 이것은 무엇이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후에 믿음으로 말면 앞에 로마서 1장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해봤잖아요. 당시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이죠. 바울 사울일 때죠. 그는 가말리엘 후생으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수학을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바울만큼 율법학자가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까지 됐어요. 검사 역할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위를 받아가지고 율법, 또 사회법, 종교법, 통달한 사람이 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살기가 등등할 정도. 근데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서 체험을 하고 밤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 열심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의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그 의를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율법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가톨릭이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니 개신교회니 장로교회니 침례교회를 감리교회 서로 그 교단과 교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는지 무시무시하게 많이 죽였어요. 이게 뭡니까? 칭의를 믿는데 그 다음에 오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적 그 율법에 대한 강박감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딱 보면 우리는 뭐예요? 정죄부터예요. 정죄부터예요. 거기서 우리의 영적 사고가 굳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서로 함께 그것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경주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쉽게 정죄하는 율법적 사고로 사단에게서 빠져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층위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거기를 지나서 성화의 단계로 우리는 열심으로 접어들어서 그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볼 줄 아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과거에 황제 제전 러시아 때 막 민중들이 이제 공산혁명을 막 일으키려고 부글부글 끓을 때에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진리로 인도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갖고 저들은 맨날 쌈박질 했냐면요. 바늘이죠, 바늘.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설 수 있겠느냐,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이 이제 그 세례를 줄 때 쓰는 성수 있죠. 여기 어느 날 파리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디베이트가 일어나는데, 자, 거룩한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자, 그럼 파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성수가 더러워진 거예요? 백강사, 거룩한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 그럼 파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네, 세례 때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파리가 거룩해진 게 아닐까요? 아니면 성수가 더러워진 건가? 성수는 더러워지고 파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럼 나야? 쌀데기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만 더. 그때 또 유명했던 디베이트가 뭐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동반될 텐데 나팔 분다고 돼 있잖아. 그 나팔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갖고 싸웠다. 조선시대 때 옛날에 그 단과 싸움 할 때 보면요, 절할 때 왼손을 올리냐 오른손을 올리냐 하고 싸우다 서로 못 베이고 죽인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저 한인교회 카페트를 파란색으로 할, 초록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하고 교회가 싸웠잖아요. 그거 말이면 그 목사님은 바로 상하고 시카고 출유금지에까지 갔어. 이런 일도 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는 짓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만 빠져들기 쉽고, 그 율법적인 사고의 강박감은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준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끝없이 거룩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지 쓸데없는 디베이트에 우리가 빠져들고 허무하고 주님의 그 성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상관이 없는, 정말 우리는 정말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성화를 지켜가는 데에 서로 돕고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빨려들고 흡입돼서 나중에는 정말 싸움터로 달려가는 그 말이 정지하고 싶어도 정지하지 못한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사울이 그렇잖아요. 다윗을 만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삶의 반성이 걸려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의를 값없이 주셨어요. 돈이나 공로나 뭐 집안의 예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롭게 의롭다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슨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아주 별개의 사람으로, 우리가 훨씬 나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을 툭하면 이렇게 정죄하는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나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보다 의롭다.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의롭다. 나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의롭다. 나는 기도를 도와줬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얼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 그걸로 하나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건 뭘까요? 아까 말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이 믿음, 그러면 우리가 누구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누구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까지가 이 믿음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 의로워! 뭐 이런 걸까요? 이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로서 그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나 이래봬도 의로워! 이게 아니고요. 말자람으로 나 의로워! 이게 아니고요. 논문이나 책을 많이 써서 나 의로워!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 의로워!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점잖은 것, 철학적인 것, 관념적인 것,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데에 포함된 건 뭐라고요?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격과 영성, 능력을 닮아가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십자가 짐도 포함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뭐래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네가 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어디까지 이르는 것이냐? 사람들을 위하여 억울함을 당하여 손해를 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고 그 의를 쫓는 것이고 능동적인 그런 성화의 단계를 잘 견디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허한 외침으로 칭의와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아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 피 흘리기까지 사랑을 가지고 가는, 그게 칭의를 받은 자라는 자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의 온전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그러나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33절에 로마서 3장 28절에 다 있네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뭘 했다고 된 게 아니다. 뭘 했다고 된 것이다. 정말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몸으로 완전히 전율이 오를 정도로 그 십자가 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 세포 속 하나하나, 영혼 속 하나하나까지 그 십자가 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인정케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에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기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고발당할 정도의 삶을 절대 그런 사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법에 고발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시비에 궁극적 오해받을 수는 있어도 누군가 악하게 나와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를 닮는다 그랬어요. 그런 뽐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는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는 당신을, 의로운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칭의를 받은 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진정한 열매랍니다. 조금 어렵게 좀 더 봅시다. 그냥 간 거.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뭘 믿었다는 내용이죠?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죠.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이 사람을 의롭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만큼 믿음에 의해 받는 의가 너무나 우리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막연하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외워버려요. 그리고 대답을 잘해. 이건 공허한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완전히 이 말씀이 녹아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해서 삶 속에서 정말 훈련 잘 받은 선수나 군인이 막 탁탁 나오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100세의 어린 아들 이삭이 17세 되었을 때에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죠.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정말로 참 난도질을 해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가 의롭다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야곱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니까 이삭이 뭐라고 물었죠? 아버지 때 가운데 이거 다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백강사님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사모님한테 강사님이니까 알 거 아니야.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 했을까요? 이삭을 잡아 바치려니까 꽁꽁 묶어서 정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한 그 고백을 의롭다 하는 걸까요? 어느 걸까요? 둘 중에 어느 걸까요? 후자고요. 후자고요. 둘 다 맞아요. 맞는데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더 근본적.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고 꽁꽁 묶어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이에요. 그건.
그거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주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까가 막연한 걸까요? 하나님 정말 완전히 되었고 이제 나는 그래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 거기는 십자가 짐을 포함한다.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곧 십자가 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주님 안에서요. 그것도 십자가 지신 주님 안에서요. 그래 우리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제대로 걸어낼 수가 있어요.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제대로 리더십이고 팔로십이고 정말 정상적인 것은 누구 앞에 서 있을 때?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본 하나님 예수님을 죄인처럼 여겨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 희생을 치르고 그 가치를 치렀는데 우리 자꾸만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앞에 있을 때만 우리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 곧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정답을 찾고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딴 데서 발견되지 않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갖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코 나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능동적인 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나는 그 타이틀을 지켜나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우리가 능동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자꾸 내게 계급장을 달면 안 되죠. 그죠? 예. 목사라는 계급, 장로라는 계급.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며 사랑하기까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랬습니다. 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는 참 조심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간증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간증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간증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의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는 말씀을 한 세 구절을 찾았다 오늘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길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좀 딱딱해도 칭의의 단계, 노릇다 칭해 주신 단계를 지나 어디로 들어간다? 성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끝나면 어느 단계로 들어간다?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굳이 또 영어로 한다면 처음에는 뭐죠? justification. 두 번째는 뭐죠? 성화는 미안합니다. righteousness. 그 다음에 jus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건 몰라도 되고 꼭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디에 있어요? 칭의의 단계에 있어요?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아니면 영화의 단계에 있어요? 영화의 단계에 있으면 큰일 나. 이게 죽은 거예요. 하늘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 의에 대한 소중함과 고귀함과 나 같은 것을 의롭다 치셔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거기에 책임감 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선한 싸움을 오늘 우리가 잘 싸워가야 합니다. 주님을 끝없이 닮아가려 노력하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성화의 단계를,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신 이 의를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영화의 단계로까지 잘 꼬리날 수 있게. 그래서 더더욱 뭐라고 했어요? 경주하는 자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꼬리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올림픽에 나간 선수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 때 좀 더 이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